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을 기억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중단된 적이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암흑기는 암흑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준비를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요셉과 그를 아는 모든 세대들이 다 죽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재앙이었습니다. 고통이었죠.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캄캄한 암흑기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하심 속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하는데 심부름할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믿기를 우리는 신앙인이고 성도라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육신적인 기준과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은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기에 아직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위기들을 당연히 위기라고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보이는 것들로 해결하려고 육신의 것들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준비를 믿고 그것에 심부름하는 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겠죠. 어제 우리가 11절 12절에 정말로 어릴 적부터 들었던 어머니로부터 전달된 그 여호와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이 컸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려다가 살인을 저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죄의식을 갖지 않고 뻔뻔하게 또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 간의 다툼에 개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한편으로는 미성숙한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살인을 저지른 자가 단순히 다투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네가 애굽인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은 비록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대단한 신분을 가졌지만은 그들을 책망할 만큼의 도덕적으로 그들이 봤을 때는 신앙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 일반 그런 백성이 그 왕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두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말을 한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물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때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직 성화되지 못한 모세의 반응은 어땠나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죠.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죠. 그 증거로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피하게 되어지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지 못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분명히 모세가 히브리인들 간의 다툼의 중재자로 나선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행동하기 이전에 바로 어릴 적부터 들은 그 여호와 신앙,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노예된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앙에, 그 삶 속에서 온전히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 훈련을 통해 모세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졌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까지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위치에 올라갔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자기 부인을 했다고 해서 그 전에 자기가 갖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 쓰셔서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심부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신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